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사실. 그런데도 불편한 진실이기도 하고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건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수시로 경험하는 진정 선입관, 편견, 고정관념의 대명사일 것입니다.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나요? 장애를 가진 사람? 아니면 내 고향 출신인데 대통령이 된 사람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일반화시킬 수 없는 그런 표현이죠.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직업군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선지자다. 그래서 신앙의 3대째,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이제 3대째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40년 신앙생활 해가지고 거듭나고 작심하여서 신학대학교 가서 신대원 마치고 이제 전도사로 그리고 목사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아버지 장로님, 할아버지 목사님이 늘 이런 말을 하죠. 고향을 떠나라. 그래서 큰 물에서 놀아라. 그래야지 사람이 큰다. 어렸을 때부터 너희 선생님이 장로님으로 계시고 네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지금 권사님이신데 그분들이 네가 어느 날 갑자기 신학교 나와가지고 전도사 타이틀을 달고 교회 와가지고 사역을 시작하면 좀 불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전에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김동호 목사님, 지금 암 투병 중이신데 그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청량리 중앙교회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목사가 된 거죠. 아버지도 교회시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그 교회 전도사로 부임하면서 하나도 안 불편했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전도사 딱 돼서 부서를 맡아서 하니까 전도사님으로, 호칭도 전도사 이렇게 안 부르고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시고, 자기를 가르치셨던 초등학교 은사 교사 선생님이 장로님이 되셨는데 장로님이 부장이셔도 전도사님 하시면서 늘 호응해 주시고, 더욱이 그 교회 출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셔서 어느 날 김 목사님을 부르시더니 김 목사, 이제 내년에는 내가 또 총회장 해야 되니까 교회에 이렇게 그렇게 신경을 쓸 여력이 없으니까 김 목사가 다 알아서 당회도 하고 하라고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더 전에 아버지 때문에 은혜 받았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이제 가문을 막 일으키기 위해서 집을 장만하려고 한 3군데 땅을 보셨나 봐요. 3군데를 보셨는데 임 목사님이 15살인데 그 15살 목사님 보고 네가 선택해라. 15살짜리 아들한테. 너무나 당황스러웠던 거죠. 야, 이게 아버지가 결정하셔야지 15살 중학교 2학년짜리가 무슨 안목이 있고 무슨 집안에 그 계획이 있어서 이것을 결정한단 말이니까 처음엔 당혹스러웠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딱 결정하는 거 보고 그걸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묻고 싶었대요. 아버지, 왜 나한테 15살밖에 먹지 않은 나한테 이 가문의 중대사를, 이 가정을 일으켜야 하는 이 놀라운 일을 맡겨주셨습니까? 했을 때 네가 이 가정의 가장이고 네가 우리 가정을 일으킬 거고 네가 우리의 전부다, 네가 결정하는 것이 다다 하면서 네가 왜 그 땅을 선택했는지로 역으로 그렇게 묻더라는 것이죠. 무슨 경륜이 있어서 그래서 선택한 건 아니고 그냥 셋 중에서 좋아 보이는 땅 선택해서 그렇게 아버지한테 말씀드렸는데 아버지는 일고의 그런 의문도 갖지 아니하고 그래서 선택해 주신 그 사건이 오래도록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생각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직업군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증언하십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셨거든요. 아시잖아요. 고향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이사야서를 딱 펼쳐서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저는 자를 걷게 하시고 그 본문을 가지고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설교를 쭉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그럴 때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을 쭉 듣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낭떠러지로 데려가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선지자이신데, 예수님께서 예언자이신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는데 자기 생각 말씀하신 건 아닌데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신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보통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사마리아에서 그 바로 윗 본문, 우리 본문 앞쪽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은혜 받아가지고 이틀을 더 유하시도록 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나줬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예수 믿게 되었다. 4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42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그래서 이틀을 머무시고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남쪽의 유대 지방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사마리아 지방 그리고 더 북쪽에 있는 갈릴리 이렇게해서 쭉 가시는 그 길을 말씀하시면서 친히 증언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받지 못하는 것을 친히 증언하실 그 증언이라고 하는 말도 이게 증언이 아니잖아요.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서 겪는 불편한 진실일 뿐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친히 증언하셨다. 친히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강력하지만 증언했다라고 하는 말은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법정 용어이기 때문에 이게 심판주 앞에서 온 세상 앞에서 확고하게 확실하게 사사로운 견해가 없이 증언하시는 건데 그런 증언할 만한 증언의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지난주 그 전주 우리가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오해였다. 우리 주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없다.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었는데 이 베드로가 그것을 오해하여서 선생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제자들의 생각이지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렇듯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용어들은 오해를 가지면 한참 갑니다. 이 말도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하실 필요가 없는 말이거든요. 본인이 경험한 것,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향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겠다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친히 증언하실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이 어느 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짧은 실수, 어떤 편견, 고정관념, 선입견이었다면 그냥 요한만 잠시 기록하고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계셨는데 45절에 갈릴리에 정작 이르러 보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끝나니까 이렇게 써서 마무리하는 것이 딱 좋을 것 같은데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됐다는 말은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아주 깊은 의미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마다 다 기록하는 것이죠. 오히려 베데스다에서 연못에서 옆에서 38년 동안 천사가 물을 움직여줄 때 뛰어들어가지고 고침받고 싶어서 고생하던
그 사람 주님께서 물에 들어가지 않고도 고쳐주셨으니까 이게 진짜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소문에 천사들이 물을 휘저을 때 거기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 있든지 다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만 가지고 그렇게 38년을 기다렸어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일제시대보다 더 긴 시간인데 한 사람의 인생의 다인데 38년이면 그 당시에 평균 나이로 봤을 때 자기 인생 전부를 그렇게 기다리다 끝날 사람인데 우리 주님께서 물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천사가 요동치지도 아니하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셨으니까 이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만 기록하거든요. 요한만 38년 된 그 환자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이니까 사복음서에 다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은 누가만 기록하고 있거든. 그렇다면 오늘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 별로 안 중요해 보이고 친히 증언할 필요도 없는데 왜 복음서 기자들은 다 기록하고 있을까? 한번 잠깐 눈을 떠서 다른 복음서 기자가 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7절 하반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오늘 하신 말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다 약간 달라진 부분,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자기라고 하는 말도 달라진 부분입니다. 마태는 자기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이것을 자기 집을 더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높임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본문인데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선지자가 어때요? 오늘 말씀하고 볼 때 자기라고 하는 말도 들어갔고 자기 친척도 들어갔고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훨씬 더 길고 더 구체적이죠. 마태와 마가는. 근데 한 군데 더 볼까요? 누가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여기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환영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뭔데요? 높임을 받는. 마태와 마가는 존경이라고 했고 누가는 환영이라고 했습니다. 환영받지 못한다. 네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사건, 이렇게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높임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주님께서 하신 이 말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배척하니까 하셨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고향으로 가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점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네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하게 죽이려고 했던 누가복음 기록에 보면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했던 그 사건 원인을 누가복음 4장 25절과 27절, 25절에서부터 2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펼쳐서 읽으시면서 이렇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자유와 평화를 전하실 그런 우리 주님,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이다. 내가 너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응했으니 너희들이 기뻐해라. 너희들이 즐거워해라. 너희들은 복된 사람들이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니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뒤로 가면서 말씀이 조금 격해집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 말을 듣고 회당에 있던 고향 사람들이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리고자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는데, 선지자로 우리 주님께서 제대로 전하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배척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단순하게 고향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을 잘 알아서, 그래서 신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자존심의 문제로 자기 지식과 체험을 절대화하려고 하는 그 경향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혈연 관계, 그리고 나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 이것이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배척을 했을까?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고 심지어는 친족들도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는데 왜 이렇게 배척했느냐? 과거를 잘 알기 때문인가?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편견과 선입관으로 작용한 것은 분명합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을 잠깐 보시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처음에는 놀랐는데 정말 말 잘한다, 잘 전하신다, 이렇게 반응을 잘 보였는데 그 다음에 한 말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왜 예수님을 배척했다고요? 너무나 잘 알아서. 여기 보시면 잘 아는데 약간 꽈서 압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인가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보통 누구 아들이라고 할 때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해야지요.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아들. 아비도 없는 주제에. 다 안다 우리가. 그리고 너희 형제들이 다 지금 같이 있고, 사형제가, 그리고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잘 알아서 예수님을 배척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고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냥 말로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존심 상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자기보다 커지는 것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한 군데 더 볼까요? 마가복음 6장 5절과 6절. 거기에도 그들이 믿지 않아서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할 수 없어가지고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셨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생각하셨다고요?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써요.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표적과 기사를 베풀었는데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행한 표적과 기사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지속적인 불신을 보고 주님께서 놀라워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불신함을 보고 놀라워하셨다. 그들의 편견, 그들의 불신, 그리고 마음의 완고함이 주님께서 불편하신 거죠. 이상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이시다. 무슨 선지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증언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고향에서 이렇게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증언하신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하신 말씀,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봤더니 열매가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 화가 나서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너에게서 영원히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그냥 지나가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화가 나서 분해서 배고프니까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렇게 짜증내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말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것이 불편해서 이렇게 막 언성을 높이면서 하신 말씀이 아닌데 친히 증언하셨기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이 다 기록했, 네 군데가 다 나온 것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두고두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상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선지자다. 어떤 선지자냐?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고 완성하신 선지자.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 날아다니는 나비하고 발음이 똑같죠. 그 나비가 히브리어로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 나비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말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 말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이 나비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런 현 상황을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죄를 꾸짖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기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전하는 사람이 바로 나비, 랍비, 라보니.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 보고 베드로가 랍비여 보소서 이렇게 말했던 그 랍비가 나비라는 뜻입니다. 말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말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전달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상황이 별로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안 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가끔씩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고 그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 싫어서 정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떠났잖아요. 다시스에서 배를 타고 바다 지중해로 떠나서 그렇게 가려고 했잖아요. 육지로 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갔던 그런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말씀과 반대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선지자는 반드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심정에 맞지 않는다고. 우리 민족을 이렇게 괴롭혔는데 하나님, 내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면 그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켜가지고 살게 된다면 이것은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그 사람들은 망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지구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들인데 내가 가가지고 그들이 돌이키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 뻔한데 나 안 가겠습니다 했다가 하나님한테 혼났잖아요.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끔찍한 경험을 하면서 지옥 끝까지 내려간 그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라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지에 내려가지고는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니느웨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 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뒤면 무너진다, 사흘 뒤면 죽는다, 이렇게만 말을 전하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누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 환경이 맞지 않을 경우 자기가 좀 불편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고, 이게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소리 듣지 않으니까. 자기 고향 출신인 사람, 정치가가 우리 고향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이 쓴소리가 됩니까? 그것이 싫은 소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 고향 사람들의 고향 출신의 예술가가 그림을 그려서 판매를 많이 하고 유명한 화가가 되는 것이 고향 사람들에게 불편하겠습니까? 다른 직업은 고향 사람들한테 자부심이 되고 또 자랑이 되고 혹 서운한 감정이 들지라도 높임지 아니하고 배척하여 죽일 정도는 아니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을 전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모든 이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호적이고 그리고 잘 돌이키고 회개하면 진작에 이 땅에는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높이지 않게 되고 핍박하게 되고 고난받는 이유가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진정 주님께서 말하신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 딱 확정하듯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높임, 선지자가 그렇다면 높임을 받는 경우가 있는가?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높임을 받는 경우, 어떤 경우가 선지자가 높임을 받을까요? 보수가 좋아지고 부자가 되고 명성과 인기를 얻는 그런 선지자가 우리 세대에, 과거에, 현재에, 그리고 미래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는데 환영받고 그리고 사랑받고 그리고 물질적인 부를 이루고 아주 대단하고 명성이 땅끝까지 이르는 그런 선지자는 이 지구 이전까지도 없었고 예수님 때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을 일인데, 여기서 높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지요. 누가복음 16장 15절 하반부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거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 그게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를 꾸미고 그리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나 높임을 받지,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고난받을 줄 아시면서도 갈릴리로 가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정 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을 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셨을 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을 때, 그 나인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홀어머니와 살고 있는 어린 독자 외아들이 죽어서 이 슬픈 장례식에 전부가 성 안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고 하여 그 슬픔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와 범위가 마을 전체입니까? 우리 시대는 사실은 그 시대보다도 훨씬 더 척박한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외로운, 그리고 아들을 먼저 앞세운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슬픔, 너무나 슬픈 그 속에 예수님의 행렬과 마주쳤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가까이 가셔서 관에다 손을 대시고 그리고 청년을 일으켜 세워주셨거든요. 그것을 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 말씀, 우리 그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보시면 모든 사람이, 나인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이 장례식에 참여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말하기를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큰 선지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 사건이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큰 선지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자기 자신에게 그 세대에게 친히 증언을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고향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신 건 아닙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의 고향은 어딜까요?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죠? 지난 성탄절에 우리가 말씀 많이 보셨죠? 베들레헴에서 나셨거든요. 베들레헴이 고향입니다. 예수님 나신 곳이 고향이잖아요. 나신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알려주지 아니하고 돌아가 버리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시점으로 해서 2살 이하로 아이들을 다 사륙하니까, 그래서 피해가지고 급하게 이집트로 가가지고 3살 정도까지 이집트에 피해 계시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예수님 가족이 베들레헴으로 가지 아니하고 나사렛으로 가셔서 3살 이후부터 30살까지 27년 동안 사셨던 곳이 나사렛이거든요. 자, 엄밀하게 말하자면 갈릴리 지역에 포함된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입니까? 태어난 베들레헴이 예수님의 고향입니까? 난 곳이
우리는 고향이라고 하죠. 나고 자란 곳이 고향이지만 나고 자라지는 못했으니까, 난 곳 따르고 자란 곳 따르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사렛은 제2의 고향이지 예수님의 친고향은 아닌 것이잖아요. 베들레헴이 고향인데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근데 고향으로 가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2의 고향으로 가신 거죠. 그 고향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셨더니 45절에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죠. 그 갈릴리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했다. 오늘 영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호의적이었습니다. 이유는 그 갈릴리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명절을 지키기 위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아주 인상적이고 감동받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은 아니고 표적과 기사를 보고 그래서 영접한 호의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이라는 거죠. 표적을 보고 명성만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없이 영접하는 것은 자기 욕망의 투사일 수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왜 주예전에 올라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표적에 기댄 신앙, 기적에 기댄 신앙, 이것은 환영이 환멸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영이 뭘로 바뀐다고요? 환멸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자기 욕망의 투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밑으로 3절 밑으로 내려오시면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성경 펴셨으니까 4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보고 믿는 믿음은 자기를 속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지난주에 말씀인데 하나도 기억 안 나시죠? 아주 은혜인 겁니다.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원수일지라도 사랑해라 라고 하는 뜻인데 지난주에 제가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용서하셨습니까? 용서가 되셨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용서하셨나요? 용서가 되던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번 주 사순절 첫 주간을 보내면서 지난 수요일날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참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지난 주일날 용서에 대해서 설교 듣고 오늘 사순절 첫 주일 보낸 다음에 이번 한 주간 우리는 화해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포스터에다가 이번 주간의 주제는 화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화해는 용서보다 어떤가요? 용서하고 화해를 비교해 봤을 때 뭐가 더 쉬운가요? 용서가 더 쉬우세요? 화해가 더 쉬우세요? 둘 다 어려워요. 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화해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됩니다.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제2의 고향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가십니다. 가셨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반응을 했는데 그 환영은 표적과 기사에 근거한 환영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것은 믿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믿는 것처럼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을 우상처럼 믿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은 결국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투사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기 욕망을 투사한 것. 그건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다 무너지고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시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배척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믿음은 흔들리고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2월 셋째 주일날 주회전에 올라와서 주님을 아는 일보다 주님을 통해서 얻는 유익을 앞세운다면 언제든지 환영이 변질되어서 환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42절 사마리아 사람들이 했던 고백 다시 한번 볼까요? 42절 오늘 본문 앞에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을 높이는 믿음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받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믿음이 용서하게 하고 그 믿음이 화해하게 하고 그 믿음이 연탄 봉사하게 하고 그 믿음이 재능을 기부하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